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자유가 사라지고 구속이 되었는데 이 옥중에 갇혀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한 신앙의 행동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이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옥중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어쩌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상황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몰아갈 때,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이것들을 넘어서 보려고 하고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지만 사람이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냐? 한밤중에 남들이 다 자야 되는 시간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남들 자야 되는데 왜 남들한테까지 불편을 끼치면서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잠을 청하고 때로는 그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의 능력들을 통해서 결과를 일으켰었는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났으며 모든 구속된 것과 결박된 것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 옥중의 찬양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다. 기도가 곧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라는 것이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면 우리는 기쁨의 흥얼거림이 어쩌면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좋으면은 춤추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옥중에서도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나를 누르는 환경에서도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곧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
불러 일으켜지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편의 처음 구절들을 보면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권고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이에요. always, immer, 독일말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신앙인들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슬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낙심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들여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픔에 잠겨있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혼의 흥얼거림이에요. 찬송은. 힘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지만 시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의 일들을 하고 내 발걸음들을 옮기고 내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입술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는 찬송의 놀라운 울림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역경 가운데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감쌀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찌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그 불안과 낙심이 순식간에 우리를
둘러 진치고 감쌀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승리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상, 여전히, 계속적으로 성서가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 존재로서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연결되어 있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내 삶을 끊이지 않고 항상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인내. 시련이 극복하는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내가 능력이 더 이제는 저 시련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힘, 그것을 우겨쌈과 상관없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선물을 이미 주셨는데 그 선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경주하여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렸던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인내로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한 것도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하,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통해서만이. 찬송은 감사예요. 찬송은 기쁨입니다. 찬송은 열정의 에너지입니다.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구원에 놀라운 열정과 감격이 있을 때에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열정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열정과 감격이 내 안에 정말 감정으로서까지 드러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참 그래 할 것 없으니까 찬송이라도 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들의 삶에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그 찬송을 듣고 비난거렸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뜻. 터키에 지진이 나서 이번에 무너진 그 이방인의 최초 교회였던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거기서 얻었는데 어땠습니까? 맨날 예수님의 이름만 달고 산다는 거,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만을,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들을 어떻게든 나도 살아야겠구나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던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표현하는, 인증하는, 인치는 그 능력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언제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서의 끝은,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짐으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할지라도 나는 내 행위를 그 앞에서 변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래서 다 애들도 죽고 부인도 떠나고 재산도 다 불타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죽고 네 몸도 병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희망을 욥이 어디에다 두었냐? 내가 희망이 없다고 니네들이 얘기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론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해결책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화도 짓고 복도 짓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성서에 증언되어 있는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택에 대한 태도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죽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일들을 계획하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마음에 이것만이 다 내가 계획하고 지금 생각한 것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내줬어요? 아니에요. 풀무까지 들어갔습니다. 불타는 그 풀무 속에서 그 안에까지 서 있었던 그 기억, 그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풀무를 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택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내 방식으로 선회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살아나갈 방법을
생존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길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을 보시고 굴복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그 찬송이 옥중에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비아냥거렸던 그 죄수들이, 듣고 있던 그 죄수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간수와 죄수들 눈앞에 하나님의 해방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묶여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택했을 때는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그 진정한 길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고 우리 삶에 기적을 불러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똑같은 주파수를 맞추셔가지고 그 주파수와 우리가 딱 맞아 들어감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하여서 오히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내가 조용히 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자유를 향한 진정한 울림이 되는 것이고 바울과 실라를 진정으로 자유케 했고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 찬송을 들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결박을 풀어 주셨도다. 시편 116편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찬송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 찬송을 듣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똑바로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능력의 영광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명예적으로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함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충만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속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감사의 샘이 터지도록 내 영혼에서 찬송의 샘이 터져나와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이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이웃의 고백들을 끌어내는 그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